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의 담비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좌우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찬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편백숲을 등산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등산을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숨이 가쁘고. 그래서 내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나라고 봤더니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백숲에 간다는 것은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는 건데 집에서 마스크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풀을 생각을 못하고 계속 산에 올라갔으니 좋은 공기를 마시긴커녕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만 계속 마신 꼴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한다는 것도 호흡이 중요한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것처럼 코로나로 답답하지만 제발 하나님의 존재 나서 입 다물고 말씀을 들으라. 축복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북방 지역에 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여진족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우리 역사에 보면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 벌어지는데요. 이 여진족은 나중에 만주족이라고도 하고요. 이 여진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금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지배하면서 청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민족은 지배층은 여진족이에요. 중국 민족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중국인들은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족이 나라를 다시 되찾으면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대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의 민족의 분포를 보면 중국 본토는 92%가 한족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민족이 현재 13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체 세계 인구 중에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한족이 중국에는 98%, 중국에는 92%, 대만이 98%가 한족이 중심이고 홍콩도 95%, 마카오도 97%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한족에 대한 혈통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순수한 이 혈통의 한족은 없고 한족이라는 이 개념조차도요, DNA 검사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중국 측의 발표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르고 구분 짓는 것도 실상은 혈통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같은 언어를 쓰느냐,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명명해요. 그러니까 민족에는 반드시 인종과 혈통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혹은 민족이 세운 나라를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가라고 했을 때 국민이 다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보시면 미국에는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모두가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국민이에요.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의 국적을 둔 중국 국민 가운데 한국 언어를 쓰고 한국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한민족으로 분류합니다.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러시아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국민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한민족으로 명명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혈통과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축복을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이 아랍인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이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기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영광을 입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받았다. 세 번째는 크게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또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이라는 법을 받은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도 주시고 제사법도 가르쳐 주셔서 그 제사를 하게 하고 성전을 세우게 한 민족도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은 계속해서 확인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데 혁혁한 정과를 세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시발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 유대인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창시절에 꼭 이런 친구가 있죠. 아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에서 해방될 텐데. 아니, 내 나라 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죽겠다라고 한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그때 또 믿음 좋은 친구가 그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나는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오셨으면 좋았겠어. 제가 왜? 그랬더니 야, 구세주 예수님이 한국인이면 뿌듯하잖아. 우린 100% 구원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들은 막 홍해도 건너고 바위에서 터지는 물도 먹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조상들 때부터 계속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홀리랜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땅. 제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갔더니 모든 곳곳이 가는 곳곳마다 다 성경의 유적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가면 감람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곧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이 다 그 감람산에 있는데요. 그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예수님의 승천교회. 그리고 그 중턱 좀 내려오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텐데 한탄하시던 그 눈물 흘렸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눈물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바위, 그 바위를 또 위에다가 주변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바위 옆에는요, 종려나무가 거의 종려나무 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종려나무 하나가 그 겟셋마네 동산 교회 바로 교회 바깥에 서 있는 종려나무가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그 고목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서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종려나무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그 나무입니다. 벌써 2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바로 이 나무가 그때 예수님이 눈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다 지켜본 정말 홀리한 나무입니다. 한번 만져보시죠. 그러면 그 순간 경건해져요. 너는 모든 걸 알고 있겠지. 뭐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유적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골짜기 안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무덤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무덤이라고 해요. 그 무덤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념교회. 또 요단강 근처로 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성터가 발견된 여리고 성터. 여리고 성터 옆에 조금만 가면 엘리사가 못 먹는 물을 나뭇가지를 뿌려서 먹게 했던 엘리사의 샘물터가 나옵니다. 그 옆에 가면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몸을 담그고 침례를 행하죠. 온통 유적지예요. 이리 돌아봐도 유적지, 저리 돌아봐도 유적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가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가실 수 없는 분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면 이 완도가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들녘이고 갈릴리 앞바다가 이 완도 앞바다였으면 우리는 베드로 고기를 먹으러 갈릴리 호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돔을 잡아다가 양식을 해다가 이게 예수님 때 먹었던 그 고기입니다. 수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 완도, 강진, 해남 이 근처로 예수님의 유적지가 쫙 깔려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거고 완도를 관광 특화로 안 만들어도 알아서 다들 날라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9장 5절에 야,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다윗왕, 솔로몬왕 모든 왕들을 다 우리 조상 아니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가 다 우리 조상들 아니냐? 바울 역시 유대인이니까 이 사실을 매우 뿌듯하게 자랑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이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아브라함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율법도 가지고 있어. 독보적인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구원에 훨씬 접근하기 쉬운 특권을 가졌는데 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 밖에 있냐 이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의 시내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약속이 폐기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언약이 폐기되었을까? 6절에 보면 아니야.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되는가를 바울은 다시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혈통적이에요. 혈통적.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민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혈통으로 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해요. 자,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잖아요. 없는 아이예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으로도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한 아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굽 여자 하갈,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애를 주신다고? 사라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인간으로 생각해서 젊은 여종 하갈,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한테 후처로 줘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인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져 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쪽은 이해가 되는데 이쪽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쌍둥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첫째가 에서, 둘째가 차남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이삭이 선택되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라는 거야.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 이어져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 판단이에요. 그러면 왜 야곱은 선택당하고 에서를 선택 안 해줬냐라고 사람들은 자꾸 거기를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을 기하고 공정을 기해도 불안정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삼심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결정적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죠. 도표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이삭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삭은 아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었어요. 다음 화면.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내가 거둬서 큰 민족을 주겠다, 12 아들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시고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현재 넓은 범위로 아람 민족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실제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은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람입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는 자신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민족이 돼요. 그래서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땅 남부의 땅을 크게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 왕궁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꿔줘?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로 나누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 할 때, 이스라엘 할 때,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가 분리가 돼요. 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쪽을 차지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그냥 이스라엘. 그리고 밑에는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모두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시켜버려요. 그리고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을 되고 바사 제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사 제국 때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왕국이 유다 왕국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란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에서 후예들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에돔은 에돔 민족이라고요.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이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야곱의 후예들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출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이 생기고 후손이 생깁니다. 땅이 생기고 나라가 생깁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뭔가 스스로 의롭게 쟁취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받는 것은 그 영혼이 소멸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 여기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늘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면 예수께서 이방에 전도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애들만 복음을 전하면 되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도 인종, 혈통 상관없이 누구도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주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터키 이스탄불에서 바다만 바로 건너가면 코앞에 나타나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 거기는 그리스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붙잡혀갔죠. 감옥에. 로마 제국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제국 시대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잡혀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 버린 사건 속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간수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과 가정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밤에 붙잡아 놓고 죽으려고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에 이 간수가 감동받고 위로받고 모든 죄수가 다 도망치는데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아서 나에게 생명을 말씀 준 이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식구들 모두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빌립보 간수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인 아마 그리스도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그 그릇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다 포함된다. 자, 로마서 9장 24절 말씀. 9장 24절. 거기에 뭐라고 하면 이게 구원받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두 부류로 나누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있죠. 자, 예수님을 안 믿고 모세가 준 율법만을 지킨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런데 유대인인데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이방인을 볼게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 받는 사람만 남겨놓고 지어볼게요. 그러면 유대인은 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모든 유대인 중에서 누가 구원에 포함될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서 9장 27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그럼 대다수 유대인들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소리잖아요. 모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기회는 동일한데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음 표를 볼게요. 이건 현재 분포도입니다. 오른쪽 이스라엘의 전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74.8%가 아직도 유대교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74.8%.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슬람교가 17.6%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슬람을 믿어 의아할 수 있겠죠? 저 땅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미국 국민 안에 여러 민족이 있듯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랍 계통 민족들도
이스라엘 국민이 돼버려서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17.6%나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종교, 기타 다른 종교가 5.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몇 명입니까? 현재 2%.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인데 이스라엘은 4만 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수입은 뭡니까? 관광 수입이에요.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올려요. 이스라엘은 오지 말아게도 전 세계에서 와요. 이스라엘은 모든 게 불편해요. 호텔도 여건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휴양지로 가면 좋은 호텔에 쉬러 가지, 휴양지에 나쁜 호텔이 있으면 누가 갑니까? 좋은 풍경과 좋은 것이 있어야만 휴양지에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하러 가요? 휴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기 때문에 불편한 거 다 참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배 두드려도 장사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좋게 완벽하게 차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다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를 차지하는 거죠. 다 예수님의 유적지에 유대인들도 장사하고, 제가 묵었던 호텔도 다 유대인들 호텔이에요. 아니면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슬람 믿으면서 장사는 기독교를 상대로 해요. 그런데 왜 화면 지웠어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그 종교 센서스는 통계가 한 10년 전 것만 있고, 가장 최근에 2021년도에 갤럽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가장 최근 거니까요. 스스로 자신이 종교가 없다, 무교다라고 한 사람이 60%인데 우리나라에. 정말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엄청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23%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죠. 저 23% 안에 캐톨릭이 6%, 우리 개신교가 17%예요. 어떤 사람은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가 캐톨릭하고 개신교예요. 구교, 신교의 차이지 기독교입니다. 캐톨릭도. 그래서 23%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였던 불교가 16%예요. 그러니까 단순 개신교하고 비교하면 거의 그래도 비등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23%가 돼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장 32절에. 왜 유대인들이 저러느냐?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32절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행위를 아직도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부러우십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훨씬 우리가 많은,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 대다수가 갖지 못하는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거머쥐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쭉 복된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로 삶의 자리에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